네, 함께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또 함께 공부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잘 알아서 순종하면서 정말 함께 교회로 이루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하셨으니 저희 하나님의 가족됨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먼저 제가 아비로서 또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저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그리고 또 저에게 지혜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자,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 어제였는데, 네. 지난주 1차 전도 여행 시대에 이어서 오늘 볼 건 이제 2,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볼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좀 다시 확인을 하려고 해요. 12월 한 달 동안 남은 세가를 마치고 복습 시간까지 해서 다 마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7일 날 올해 그 연말 마지막 모임으로 책거리랑 같이 조금 저희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 신약 시대도 그 구약 시대처럼 총 12시대로 나눠서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5시대를 제가 성경 파노라마는 조금 다르게 시대를 나눴습니다. 성경 익스프레스는. 네, 5시대를 그 예수님이 계셨던 사역을 하셨던 이 5시대로 나눴었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부터 그 교회 시대 그리고 1, 2, 3차 바울의 전도여행 그다음에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7개의 시대로 나눠서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같이 볼 거는 요 그 총 21편의 서신들이 있는데 이 서신들이 요 주황색 같은 경우는 바울이 쓴 서신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요 요거를 밤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요 색 같은 경우는 그 다른 그 저자들이 쓴 서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신이 처음 쓸 때부터 책 이름이 이렇게 붙어져 있던 건 아니고 후대 이 성경을 이제 정경화하는 과정 중에 이 서신에 이제 이름이 다 붙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바울이 쓴 서신들은 그 바울이 쓴 그 수신자들의 이름을 붙여서 이 책 이름이 정해졌고 그리고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히브리서랑 야고보서까지는 그 발신자의 이름이 붙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발신자를 모르는 편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13개의 바울의 편지랑 그 다음에 8개의 그 다른 저자들의 편지를 합쳐서 총 21개 서신들이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것을 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전 세계 이제 지도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지난번에 구약 시대 때 공부했었던 요 중동 지역 포함해서 이제는 이제 유럽 지역까지 이제 확장이 되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조금 볼 부분이 이탈리아, 마게도니아, 아시아, 이스라엘, 이집트 지역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예전에 이제 아시아를 할 때 지금의 그 아시아 대륙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이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했고 최근 현대 시대에는 그래서 예전에 불렀었던 이 아시아를 최근에 아시아 대륙하고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소아시아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을. 그래서 지금으로면 이 터키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오늘은 뭐 다 하지는 않고요. 저희 그 그리는 거 지난번에 했던 대로 한번 그냥 이렇게 제가 빠르게 한번 그려보고 눈으로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다랗게 저희가 처음에 S자를 그렸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작은 S자를 이렇게 큰 S자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 아래다가 그려줬고 작은 S자를 이 큰 S자 옆에다가 또 하나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했었던 게 이 커다란 부츠를 이탈리아 반도로 옆에다가 또 하나 그려줬었죠. 이 부츠를 신은 사람이 이 돌뿌리에 이렇게 걸려서 넘어진다고. 이게 시칠리아 섬이고 그 안에 이제 6번째 그 돌뿌리가 하나씩 더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신약 시대 지도를 다 여기서 보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도를 왜 보느냐? 그러니까 이런 상징들로 그때 당시에 시대가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또 그 전도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기가 좋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 같은 1이었고 1차 전도여행은 이 C, 그다음에 2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땅콩 모양이라고 그러고 3차 전도여행은 국자 모양이라고 했어요. 한번 뒤에서 한 번씩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1차 전도여행 같은 경우는 항상 2, 3차 전도여행도 그렇고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송을 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파송을 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을 교회를 또 방문을 하고 이렇게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서 처음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저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바울만 간 게 아니고 바울을 포함한 교회가 함께한 선교였어요.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현지로 파송을 하지만 그게 그 선교사님들이 한 다 선교가 아니고 이게 저희가 한 교회가 몸으로서 함께 기도로 또 물질로 그리고 격려하며 함께하는 선교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명을 쓰시는 게 아니고 교회로 선교를 하게 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2차 전도여행인데요. 사도행전 이제 16절 18장의 이야기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렇게 내륙으로 출발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도여행에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지역들을 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까지 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예루살렘까지냐면은 그거는 뒤에서 한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4차 전도여행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대부분은 근데 3차 전도여행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 4차 전도여행은 4차 전도여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이 그 바울이 뭔가 자발적으로 끌려가긴 한 건데 이 다른 지역을 이렇게 들리면서 간 게 아니고 로마로 이렇게 구속이 된 채로 갔었거든요, 배로. 그래서 이제 4차 전도여행으로 일단은 뭐 나눌 수는 있는데 책에서는 파노라마 때는 일단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나눠서 봤고 굳이 또 하나를 나누자면 5차 전도여행까지 나눌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사도행전은 나오는 게 아니고 대대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고 이 5차 전도여행 중에 그 로마에서 한번 풀려나고 그 이후에 서신들을 조금 쓴 것들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 같은 서신들을 여기서 또 썼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그때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졌었던 스페인 지역까지 그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AD 100년이 안 됐을 때니까 그 당시에는 이 신대륙이라는 걸 몰랐죠. 그리고 요 끝으로 나가면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의 세상의 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끝까지 성경에 나온 대로 바울은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금 봤던 1차에서 5차, 4차까지, 방금 5차는 제하고 4차까지 보면은 우리가 아까 그렸던 지도에 이렇게 다 하나씩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C자, 땅콩 모양, 국자 모양, 4차는 이렇게 직접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로 로마까지 갔었던 것. 이렇게 해서 지도에다가 저희가 다 나타낼 수 있고, 이제 그때 당시에 썼던 그 서신들이 이제 그 지역별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고요. 요 별도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놓은 것들이 바울이 썼던 거고 나머지가 이제 다른 사도들이 썼던 서신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전체적으로 이 성경 익스프레스의 목차들을 한번 봤었는데 신약 중간기 지나서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오늘
보는 게 이제 2, 3차 전도 여행 시대다라는 거. 이제 앞으로 이제 3개 정도만 더 보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거의 26주, 뭐 6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오늘 또 이거는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하는 게 신약 전체 지도는 이제 이만한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공간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지도를 저희가 이전에 구약 시대 지도 그리고 예수님 사역 지도 그리고 신약 시대 지도 이렇게 3가지를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릴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 한 번씩 봤었어요. 오늘도 한번 복습을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요 1번이 톱 나와 있는 게 혹시 예수님이 어릴 적 예수님이 그래서 목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어릴 적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무슨 시대였죠? 네, 목수 시대. 네, 1번 첫 번째 목수 시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주장 시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물음표가 있죠. 그래서 너는 이쪽을 택할 거냐 아니면은 이쪽을 택할 거냐, 세상을 택할 거냐 나를 택할 거냐 라고 하셨던 걸 물으시는 해서 선택 시대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먹고 자고 항상 같이 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보이면서 가르치셨던 교육 시대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자신의 가장 중요했던 그 십자가 사역을 하셨던 십자가 시대가 이제 5번째로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교회가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이루어졌죠. 이제 교회 시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했었던 게 지난주에 첫 번째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려는 게 요 땅콩 모양 2차 전도 여행 시대,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국자 모양의 3차 전도 여행 시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려는 거는 우리 이나가 한번 읽어줄 수 있니? 제목 한 번만 읽어주세요. 바울 일행이 서쪽으로 순회하며 교회를 세우고 훈련시키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3차 전도여행 시대를 같이 보려고 해요. 바울이 그 1차 전도여행 이후 2, 3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이제 다녔었는지 보고 그때 썼던 그 서신들도 간략하게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앞에는 바울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울의 2, 3차 전도여행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앞에 얘기했듯이 바울만 간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도 갔었고 또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의 전도여행을 도왔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1차 전도여행은 터키, 그 당시의 아시아라고 했었던 그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또 갈라디아 지방이기도 한데요. 그 당시에 로마의 행정 지도로 보면은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 보고를 마치고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한 이 교회들을 가면서 사실 그때 이제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조금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고 그리스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어제 그 예배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1년에 어영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겪으셨던 일이 지금 이때 일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선교는 그래서 성령님이 주체로 하시고 저희는 거기에 이제 동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뭐 중국에서 추방 당하시면서 뭐 낙심하기도 하셨지만 와서 또 분명히 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인을 하고 교회로서의 그 선교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간증을 해주셨어요. 바울도 그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1차 전도행 때 방문했던 교회들 다 방문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그때마다
그 가는 길을 막으셨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요 이제 유럽 지역에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지역 교회들이 이때 이 전도여행에서 탄생을 했고, 바울은 또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당시에 또 브리스길라나 아골라 부부 같은 동역자들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러 이제 성도들의 무난한 데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지도인데요. 오늘 한 번씩 요거를 총 이제 10개 이제 그 루트가 있는데, 이제 그 일들을 전부 10개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제 빠르게 하나씩만 알려드리면, 처음에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1차 전도여행하고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바나바랑은 사실 그 다툼이 좀 있어서 헤어져서 바나바랑 동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마가를 동행하는 일로 바나바가 다퉈서 이번에 이제 바울은 디모데하고 신라를 동행을 해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동행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사실 바나바가 이제 죽은 후에는 마가하고도 바울이 이제 화해를 해서 그래도 마가를 또 아들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동역을 했었어요. 뭐 그때 당시에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그때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그 중간에 처음에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바울이 셋이 떠났는데, 마가가 중간에 이제 뭔가 번아웃이 돼서 정확한 이유는 나오진 않지만 뭔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갔다라고 나왔었거든요. 이제 이후에 다시 뭔가 회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하고 다시 동역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은 그걸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지어서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 루트로 이제 내륙의 이제 루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기억할 게,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에서의 선교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 그 마게도냐의 사람의 환상, 우리에게로 좀 건너와 주세요라는 환상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들을 거기서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그 고린도에서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작성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예루살렘에 들러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고 안부를 묻고 그런 선교 보고를 했었다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에는 요 4개 정도만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작성한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어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게, 이 편지를 바울이 가장 먼저 작성한 편지라고 해요. 조금 이상한 게, 지난번에 사실 설명을 할 때는 1차 전도여행 때 쓴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가지 조금 설이 있어서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한테 썼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의견이 좀 분분한 게, 이제 대부분의 사실 조금 더 많은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처럼 고린도 지방에서 썼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장 먼저 쓰고 그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 의견에 조금 더 동의를 합니다. 이건 너무 깊게 가면은 학문적인 거라. 근데 이제 그 의견이 나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게 그 행정구역, 뭐 경기도처럼 그런 지역을 얘기했는지, 아니면 어떤 그 조그만 도시의 갈라디아를 얘기를 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갈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라 거기까지는 안 하고, 그런 다르게 얘기하는 점이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마도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일 거다라고 할 겁니다. 저희가 전에 수양에 갔을 때에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라고 해가지고 임 목사님이 그 수양회를 인도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학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처음 그 데살로니가 신자 몇 사람이 주변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 믿음을 이제 바울이 조금 교정을 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사실 다들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씩 미뤄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뭔가를 잘못한 건가 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에서 바울은 세상을 떠날 때 소망 없는 자처럼 이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고, 다만 이 땅에서 살아있는 한 주님의 갑작스러운 그런 재림이 이뤄질 수도 있으므로 지금 당장 오시는 건 아니더라도 준비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라고 이 편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작성한 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앞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고 이제 일부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우리가 혹시 그 주님의 재림을 놓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박해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재림 그 대환란이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신들이 이렇게 뭔가 박해를 받고 있는 게 그 대환란이라고 뭔가 조금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바울은 그 믿음을 좀 교정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종말 때 그 말씀하셨던 그 대환란이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그 박해는 아니다. 성경을 이제 토대로 판단할 때 바울은 이제 이거는 또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먼저 재림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천국에 데려가시고 대환란이 지난 뒤에 재림하셔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뭔가 성도들을 불러 모을 것이라고 이렇게 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아니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을 이겼으니까 이제 지금 당장 그 너희가 주님의 재림 놓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지금 너희 그 시련을 잘 이기고 예수님처럼 더 당대하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네, 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그 갈라디아 지방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세 번째로 방문을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중에 이제 에베소라는 곳에서 총 3년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후 그 에베소 교인들이 주변 교회들을 전도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영적 곱하기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영혼을 얻는 것 이상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목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1월 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사실 정말 그들이 제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명하신 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또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들을 제자를 삼는다는 거는 그들이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드는 게 제자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을 하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훈련을 해주는 게 그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를 바울이 다 세우고 방문했던 건 아니거든요. 아마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 지역을 이렇게 보면 반원으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반원을 그려서 이렇게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거기서 가서 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교인들 간의 허구한 날 싸움에 그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간음의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간음이 어떤 이 뭔가 친척들 간에도 막 그런 일이 막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교인들 간의 법적인 소송이 끊이지 않고 이혼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예배 방식을 가지고 뭐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그리고 나는 바울 편이니 나는 바나바 편이니 예수님 편이니 아볼로 편이니 막 이러면서 편을 갈라서 막 싸우고요. 그다음에 뭐 교회 제도는 이제 11조나 헌금도 드리지 않으면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도 막 기본적인 것들 가지고도 막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 내려오는 선로는 바울이 대머리였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 많은 문제를 보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랑과 관심을 보이면서
교인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을 해주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이제 많은 은사들을 받았지만 한 가지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그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한번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8절을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준비를 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해볼게요.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오래 참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처음과 끝을 버티라는 오래 참는 게 그 사랑의 처음과 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 보면은 답답하죠. 그 옆에 있는 그 친구들 또 그 동생들, 목사님 또 청소년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게 처음과 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시사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당연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서도 불만을 품고 막 그 편지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신의 그 솔직한 심정을 막 격하게 토로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 또한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그냥 뭐 막 너희를 막 비난하고 막 이렇다기보다 굉장히 사랑으로서 호소를 했어요.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에 사도권을 행사해서 그들을 막 벌 주고 막 내쫓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신한테 순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충성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으면 자신은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도 괜찮다. 그리고 세간에서 나의 평판,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나는 그것도 다 포기할 각오가 있다. 내가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편지를 보는데요. 로마서는 이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을 전개를 해주는 가장 그 중요한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기술한 책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그 행위의 조화도 잘 언급이 돼 있고요. 또 이게 믿고 나면은 일상 행위에서 또 변화가 있다라는 것, 또 로마서에서 잘 얘기를 해주고 이 종교개혁 시대 때 이 루터가 이 로마서를 가장 그래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를 해주심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바울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 루터 같은 경우 로마서 하고 또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방금 제가 봤었던 것들을 여기 3차 전도여행 시대에서 지도를 보면서 이제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여기서도 4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처음 이것도 3차 여행도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 시작을 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로마서하고 그다음에 그 고린도 전 후서를 이 3차 여행 때 작성을 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보았어요. 또 특히 3년 동안 자신이 사역을 했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좀 모았습니다. 밀레도라는 곳에서
유명한 그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가장 유명한 고별 설교를 전하면서 교인들과 이제 작별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제발 가지 말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이 사랑했던 그 교인들이 이 바울을 굉장히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죽을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사람들을 다시 못 볼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 그곳을 떠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이 국자 모양의 끝이 이제 이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는 이 전처럼 1차 전도여행처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성교복을 했던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또 뭐 한 2년 정도 감금이 되어 있다가 마지막 그 로마로 이제 호송이 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3차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끝났다라는 거. 요 네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했었던 것들을 조금 천천히 그리고 어제보다는 복습 과정은 조금 빼고 오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뭐 조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다민님. 네. 바울이 회심했던 나이가 40대였죠. 네, 맞아요. 형제님. 네,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1차, 2차까지가 몇 년의 시간이 걸렸나요? 3차는 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에베소 교회에서 그 머물었던 기간이 3년이었어요. 전체적인 기간이요. 자, 잠시만요. 그럼 그거는 한번 에베소. 제가 그럼 볼게요. 2차는 혹시 기간? 정확한 건 제가 한번 볼게요. 네. 5차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4차? 사실은 뭐 사실은 3차로 보는 게 맞기는 해요. 이 3차. 성경 파노라마에서는 5차까지로 나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4차 여행은 로마로 호송이 되는 건데 이제 그 로마 호송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도 여행이라고 안 보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 많은데 이제 이게 자발적으로 사실 끌려간 거다 보니까 그 4차 여행으로 이 저자 같은 경우는 넣었더라고. 근데 이제 그 뭔가 12시대를 좀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4차 여행으로 해서 이제 그 옥중 편지들을 4차 여행 때 이제 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끌려가는데 네네. 끌려가시는데 되게 그 신분 때문에 그 편한 그게 원래 예비하신 상태였다고 들었거든요. 맞죠? 그렇게 배편으로 가는 게 끌려가는 게 네네. 그것도 하나님의 뜻하심이었다고. 그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 편한 길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빠른 길이죠. 배편으로 가는 거는. 그런데 그 일단은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거쳤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네.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호시탐탐 이 바울을 죽이려고 굉장히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옮겨가서 가이사라라는 곳에 또 있다가 뭐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도 이렇게 호송되는 과정에서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도 하고 이제 로마로 가는 거는 그 사실 바울이 안 가도 됐는데 이제 자신은 로마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황제를 만난다고 하기 위해서 총독한테도 제가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거기 끌려가가지고 옥중에서 네네네. 그러면 옥중소에 뜬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옥중 가택 연금이긴 했어요. 조금 배려를 해줘서 집에서 네네네. 감옥에 네, 감옥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뭐 그 로마의 어떤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고 옥중에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바울 영화 봤었잖아요. 네. 네, 거기는 이전에. 바울 영화에서 봤던 거는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왜냐면 한번 풀려나고 다시 감금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음. 이후에는 처형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 이제 한번 그 옥중 서신을 쓴 거는 이제 풀려나기 전 처음 갇혔을 때, 네, 그때 처음 이제 갇혔을 있었고, 때. 네, 그리고 한번 5차 전도 여행이라고 봤었던 거 있잖아요. 스페인 갔다가 네. 오고 한 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갇혔거든요. 그, 그러면 그럼 음. 이 모든 게 20년 정도 걸린 건가요? 그러면 이 바울은 60세 정도 돌아가신 건가요? 그러면 연세 그런 거는 잘 자세하게 안 나와 있죠. 그죠? 제가 그거는 한번 조금 보고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기록은 해놨는데, 정말 네. 짧은 시간 안에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하신 거네요. 그죠? 그쵸, 그쵸. 어. 그 아마 68년쯤에 아마 그 돌아가신 것 같고, 그렇구나. 그리고 아마 회심한 거는 아마 30대였을 것 같아요. 아마 40대가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러니까 네. 담의 색에서 회심한 거. 네네네네. 그치? 네네네네. 30대. 네, 30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3년 걸렸고, 3차 전도 여행은 한 5년 정도 걸렸네요.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은 한 2년 정도, 2에서 3년 정도 같아요. 47년에서 49년으로 돼 있고, 2차 전도 여행은 49년에서 52년,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53에서 58년으로 돼 있네요. 이것도 뭐 조금씩 뭐 이거는 학자들마다 다른 거라 근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이동거리가 엄청 그렇죠.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바울이 배로도 많이 다녔지만 걸어서도 걸어서. 예,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간에 노숙도 많이 했을 텐데 그러면서 아마 그냥 별을 베개 삼아서 정말 그때도 아마 하나님 경험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네, 혹시 네, 저는 네, 됐습니다. 하는 자매님. 네네. 그럼 그냥 보편적으로 네. 바울이 전도했던 그 분들은 다 예수님이 다 그 시대는 금방 오신다고 생각을 하셨고. 초반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뭔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조금 그거를 교정을 해줬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래서 근데 다들 그러면 대환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들은 대환란을 겪으면 안 되는 건 거죠. 아니 이제 그들이 그때 겪고 있었던 사상이. 핍박이 이제 그 성경에서 바울이 해석하는 대환란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을 안 겪는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한 건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겪고 있는 게 대환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미 주님이 오신 거 아닌가라고 근데 자신들은 그걸 이미 놓쳐버린 거 아닌가? 이미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환란 겪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자기들은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이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그 대환란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있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 근데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이제 이미 주님이 오셨다라고 뭔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그의 교인들이. 그런데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건 이제 그 대환란은 아니야. 그 이제 핍박 그냥 믿는 과정 가운데 있는 핍박이고 예수님께서도 그 핍박을 다 견뎌내시고 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냥 견뎌내.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 거는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잃은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지도에 무슨 성경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썼다라고 하나 아까 지도 있었는데 그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요 3차를 혹시 얘기하신 걸까요?
요게 3차 때는 이제 로마서랑 고린도전서, 고린도 아니 후서. 글씨 그 지도에 글씨만 무슨 서 갈라디아서 뭐 에베소서 이렇게 아, 어느 네네네. 지역의 어떤 네네. 성경. 잠시만요. 그거를 제가 그쪽으로 바로 갈게요. 초반에 봤었던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 전에 요 부분. 네,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이 지도가 어디에 저희 책에 어디에 있죠? 저희 지금 책에 없을 거예요. 이거는 파노라마에 있어요. 파노라마에 있나요? 네, 네. 파노라마에 있는 지도입니다. 네. 네, 거기서 찾아볼게요. 네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저희 맞춰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주, 아, 네, 다음 주는 저희 옥중시대, 그 파노라마에서는 여기를 4차 시대라고, 4차 전도여행이라고 했고요. 이제 요 익스프레스는 옥중시대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것들이 다 이제 옥중에 쓰여졌던 서신들이라,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4, 5차를 여긴 합친 거예요. 그래서, 네, 4, 5차를 이제 다 합쳐서 이제 여기 옥중 서신이라고, 네,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 시대 보고 저희 이제 3주 남았습니다. 3주 3개 하고 그다음에 복습까지 해서 다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7일에는 그때는 성경 공부는 안 하고 그때 상황을 봐서 함께 만나든 아니면은 지난번처럼 온라인으로 책거리를 하든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진행정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시죠. 저번 주에 제가 했는데 그럼 오늘 하영남 자매님이 자매님한테 좀 해주시면 부탁을 안 드릴까요? 될까요? 네. 나 2주 전에 했어요. 2주 전에. 네. 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당신의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거리에서 거리를 다니며 또 많은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우리 지역에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감사합니다. 사진 하나만 찍고 가시죠. That sounds? 사진? 자, 한 번만 찍을게요. 자, 되겠습니다. 자, 죄송해요. 우리 인증샷. 스탠스. 네. 그래, 인증샷 좋아. 얼굴은 보여줘야지. 자, 눈은 보여줘라. 눈은 보여줘야지. 그렇지. 자, 하나, 둘, 대성 안 보여. 야, 눈은 보여줘야 돼, 대성.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게요. 대성이 잘생겼어. 아주 훌륭해. 자, 하나, 둘, 셋. 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마워요. 이나야, 대성아, 고마워. 수고하셨어요. 예.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비하비야. 고마웠어, 이나.